2절까지 좀 길지만은 11절에서 1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11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씀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리 곧 에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에후는 왕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는 평화, 평강, 평안 이 모든 말은 샬롬이라는 한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단어가 한 50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것까지 다 비슷한 말을 더 하면은 365일이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우리는 너무 평안을 바라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평안하기를 바라지 근심에 빠져 있기를 원치 않으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평안과 나와 상관 있게 하려고 하는 길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와합 왕 시대입니다. 와합은 오므리 왕조를 견고하게 만들어서 오므리 왕조라는 이름을 붙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우리가 아주 이스라엘 역사에서 악한 왕이고 왕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쪽으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위쪽으로는 강성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나라가 북쪽에 있었고 더 그 위쪽으로는 아수르가 있었습니다. 신원국 아수르가. 그래서 아수르의 침공을 막아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 시대 때. 그리고 또 아람의 사이도 서로 안 좋을 때 이 아람도 막아내는 그런 아주 강성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힘을 가지니까 그것이 진정한 평안인 줄 알았던 거죠. 내부는 완전히 영적으로는 우상이 들끓었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은 이방 제사장의 딸이에요. 그래서 이세벨이 들어와서 한 일은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 상을 전국에 배포하는 것입니다. 곳곳에 바알과 아세라의 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그 백성들로 하여금 섬기게 만들고 만일 그걸 섬기지 않으면 칼을 내리는 아주 잔인한 정치를 이 이세벨에 의해서 아합의 손길로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노렘나무 아래서 죽기를 간 거예요. 다 죽고 남았나이다. 선지자들을 얼마나 죽였든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피하고 없어. 안 보여.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악을 행했을 때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우로를 내리지 않았어요. 엄청난 재난이죠. 그런데도 아합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세벨도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 갈멜산 꼭대기에서 불을 내려서 물을 다 사르고 그 850대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기고 승리해서 그걸 다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은 군사를 동원해서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회개라는 게 없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예언을 합니다. 아합 왕가를 다 멸망시키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멸망시키고 응징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승천하고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에후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때 당시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 에후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이제 아합은 늙어서 태상왕 자리에 있고 그의 아들 요람이 왕위에 올랐어요. 그래 전쟁에서 좀 다쳐가지고 아람과의 전쟁이 다쳐가지고 이스라엘이란 사마리아 성이 1도시면 2도시인 이스라엘에 요양가 있었어요. 요양가 있으면서 에후를 군대 장관으로 세워서 길르앗 나못의 군대를 수집시켜라 그랬던 겁니다. 왜? 아람을 보복해야 된다. 우리를 감히 이렇게 나를 부상 입히고 괴롭히고 아버지를 말이죠. 이렇게 빠뜨리고 죽게 만들고 그랬으니까 안 된다. 내가 이 아람을 꼭 복수하고 말겠다. 그래가지고 에후를 세워서 길르앗 나못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의 중간이죠. 그래서 집결을 시켜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엘리사가 젊은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에후를 불러냅니다. 불러내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부하들이 아니 그 젊은 미친놈이 뭐라고 하던가요?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선지자니 뭐 이런 걸 완전히 업신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교회가 잘못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도 많이 있고 제대로 된 교회도 있고 제대로 선한 일을 하는 정말 하나님의 열정에 불탄 그런 큰 교회들도 많습니다. 훌륭한 교회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상한 이단적인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뭐라고 하냐? 개독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건 정말 그 자신이 저주받는 길이에요. 그건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모욕하고 제대로 될 리 없어요. 잘못되지 않았는데 그걸 그렇게 몰아가는 건 안 됩니다. 여기도 그렇잖아요. 선지자를 갖다가 미친놈이 와서 뭐라고 하던가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후가 나를 기름 붓고 나를 왕으로 한대. 그래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 그들도 에후를 왕으로 삼았으면 하는 이미 에후가 그런 작업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전부 옷을 벗고 그 위에다 깔고 에후를 갖다가 왕으로 세우고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라고 외쳤던 겁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에후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요람 왕이 있는 이스라엘을 다 포위합니다. 주변을. 그래서 요람 왕이 못 빠져나오게. 그리고는 자기는 이제 갑니다. 여기 요람을 죽이려고. 그런데 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요람이 불안한 거예요. 전쟁에서 이겼나 쳤나. 그래가지고 전령자를 보냅니다. 가서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라. 전령이 막 달려와가지고 와서 보니까 아람과 싸우기는커녕 이미 그를 왕으로 섬기고 있어요. 모든 군대가 충성을 맹세하고 있어요. 그럼 야 누가 왕이 될 것 같냐? 너 내 뒤에 설 거냐? 다시 요람에 갈 거냐? 요람에 간다면 죽이겠죠. 그러니까 에후 뒤에 씁니다. 그러니까 또 안 오니까 이 요람이 또 불안합니다. 인생은 이렇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또 전령을 또 한 번 보냅니다. 보냈는데 그 전령도 오지 않습니다. 보내서 뭐라고 묻는 단어가 너는 평안하느뇨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이걸 해석하면 아람과의 싸움이 잘 되고 있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평안하느뇨 묻는 두 번의 물음을 통해서 요람도 평안을 못 누리고 있고 에후도 뭔가 왕이 막 돼가지고 불안전한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다라는 것을 평안하느뇨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평안하느뇨라고 하는 단어가 어딨냐? 9장 17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9장 17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에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는지라. 그렇게 평안하냐라고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이제 이 에우가 말이죠. 불안하니까 요람을 빨리 죽이고 내가 완전한 왕이 돼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군병을 마차를 동원해가지고 요람 있는 이스라엘로 가는 겁니다. 그것이 4일 6일 거리예요. 원래 6일 거리 마차로 험한 길을 가고 요즘같이 도로가 좋지 않으니까 6일을 가야 되는데 얼마나 마음이 급했으면 거의 한 90km 이상 되는 거리를 갔다가 4일 만에 도착을 해서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멀리서 파수꾼이 보고 야 누가 온다 그러니까 야 승전보를 전하러 오는구나 하고 또 사자를 보냅니다.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근데 에후는 이렇게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받고 또 아합 가문을 이세벨을 죽이죠. 그리고 그 가문을 다 죽입니다. 그 하나님의 도구의 손길이 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악한 왕 중에서 유일하게 에후만큼만 하나님을 잘 섬긴 것 없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을 잘 섬긴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역사학자들도 에후를 의로운 왕이라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아합의 가문을 처단하고 그렇게 우상을 철폐하는데 앞장을 섰음에도 불구하고 에후를 갖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들 중에 모든 19명인가요? 19명 중인가요? 그 왕들 중에 유일한 의로운 왕이 하나 있는데 에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는다는 성경.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에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애언을 듣고 자기를 통해서 이런 일을 이루겠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기름을 부음 받았지만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아합의 가문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땅에 오게 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의 왕권을 얼마나 강력하게 두느냐, 자기가 왕이 정말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왕권을 확립하려고 하는, 다만 그 애언과 기름 부음은 보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삼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목적이 틀려지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의 성공이 목적이 되면은 그 목회자는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예요. 내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이게 목적이 되면은 그 신앙은 불안한 거예요. 그게 목적이 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목적이에요. 만일 에후가 자기가 그렇게 막 스스로 하는 것처럼 했지만은 그 길을 만들어주신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다 예약 시스템에 의해서 다 마련해 주셨어요. 그러면은 에후는 그냥 순서에 따라서 기다리다가 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막 급한 거예요. 급한 거. 그러니까 평안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깨지는 겁니다. 아유, 요람이 또 군사를 이끌고 내가 반역한 걸 알고 말이죠. 또 나와 싸우고 내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될까? 불안한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해서 6일 길을 4일 만에 돌파해서 와가지고 요람을 죽이러 와서 요람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에후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요람은 죽고 아합 가문은 다 멸망하게 되고 에후는 더 강건한 왕이 되고 더 평안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평안은요 서로 묻잖아요. 서로 한 사람이 계속 2번 묻는 건 평안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묻는 자나 받고 있는 자나 지금 마음이 불안하다는 얘기죠. 두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에 내가 평안을 누리려고 하면 매우 중요한 것이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그러니까 잊어버렸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었어요. 목사님이 그 책을 썼는데 한때 막 유행했죠. 그 목적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요. 여기 에후의 목적은 자기가 왕 되는 것이 목적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평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평안을 누리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이 그렇게 되니까 뭐겁니까? 자기 욕심이죠. 자기 탐욕이죠. 군대의 충성을 받아서 즉위식을 마치고 왕이 되자마자 권세를 휘두른 겁니다. 어제까지는 신하였는데 이제 나는 왕이고 너희는 신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여기고는 있으니까 그 목적이 있으니 그 목적이 왜 있습니까? 자기 욕심과 탐욕에 의해서 그렇게 앞서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들이 무슨 일을 해도 이 욕심, 이 탐욕, 평안이 정말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세상이 그걸 목적을 내가 뭘 이루었다, 내가 뭘 성취했다. 그러면 그걸 평안으로 삼으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내가 평안이 오겠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놈들 다 없애면 나에게 평안이 오겠지. 저걸 다 없애버리면 내가 평안이 오겠지. 저걸 내가 얻으면 내가 평안을 얻겠지. 그렇게 자기 욕심으로 목적을 설정할 때 평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요. 야, 저금 통장에 1억만 있으면 내가 평안을 누리겠다. 그런데 그게 평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웬걸 다른 주변에 막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왜? 목적이, 탐욕이, 욕심이 그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이 목숨을 끊어. 이해가 안 돼. 재산이 얼마나 많은데 목숨을 끊어. 없어서 못 살아서 정말 힘들어서 목숨을 끊은 게 괜찮은데 뭐 일 한 가지 실패했다고 목숨을 끊어. 알고 보니까 남은 재산이 뭐 몇십 배가 돼. 그런데도 목숨을 끊어. 자기 욕심과 탐욕에 지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심과 탐욕에 앞서면요, 날마다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불행해요. 그런 삶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탐욕과 욕심을 이루려고. 그리고 그 욕심이 채워졌다고 생각하고, 이제 평안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인간의 욕심이 또 끝이 없네. 한이 없네. 하나 주면 또 두 개를 바라네. 두 개를, 세 개를 바라네. 그걸 기독교 용어로 비전이라고 말이죠. 포장을 해가지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엄청 잘못된 길로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네, 땅의 성공이 마치 믿음의 성공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예수 믿는 사람이 평안을 못 누려요. 그 평안을 못 누리니까 교회 와서도 분란이요, 가정에서도 분란인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 교회가 얼마나 모여서 서로 싸웠습니까? 교회가 막 4개, 3개, 4개 막 갈라지는 교회가 수도 없었습니다. 평안. 그리고 빚을 져가지고 교회가요. 빚을 적당히 져야 되는데 이단에게 팔어. 어쩔 수 없어요. 왜? 욕심이 앞서거든요. 내가 이렇게 기마 있게 목회를 한 걸 내가 보여주겠다 말이죠. 나 이렇게 성공한 목사야. 그러니까 막 이제 몰려온다. 이렇게 지어 놓으면 이래가지고 막 돈 막 내가지고 못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넘어가는 겁니다. 이단이 사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 욕심이 평안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제가 가까운 목사님 중에 교회를 멋지게 지었어요. 5층인가로 지었는데 4층인가 5층인가 기억이 잘. 근데 가까워 지냈었어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그 심정을 이해하면 고달프겠습니까? 고달프죠. 그 2단으로 넘어갔어요. 못 갚아가지고. 막 열심히는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 그 마음이 아프죠. 그러니까 그 마음 아픈 것만 얘기하지 다른 걸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위로해주고 모여서 위로해주고 격려 이런 건 했죠. 그러나 알고 보면 그런 이유들이 한국교회에 지어놓으면 부흥한다. 한때 그랬었어요.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지어놓으면 다 80년대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교회 지으면 서울 속 부흥. 이천도 그래요. 장원은 아니고 이천 지역에는 교회 지으면 다 부흥했어요. 왜냐하면 이 SK나 뭐 그때 당시 그 다른 회사였지만 뭐 공장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막 붙어 막 들려오거든요.
그러니까 막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근데 그 욕심이 평안을 주지 못해요. 여러분, 주일하면서도 불안하고, 또 주일하면서도 사명 감당하면서 두렵고 초조한 이유가 예후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욕심이, 하나님이 다 계획해놨는데 자기 의가 앞서가지고 열심히 앞서서 그걸 하려고 하니까 불안한 겁니다. 도우면 초조한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한 것이지, 구테타를 일으켜 왕이 되려고 했는데 동기를 부여해 줍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명은 다 단지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에 불과하고 자기 욕심과 탐욕, 그걸 앞세웠어요. 권력을 가지면 또 평안할 줄 알았죠. 얼마 못 갑니다. 6년도 안 가서 망합니다. 권력을 가지면 평안할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다 감옥에 가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뭐가 잘못되는 건지. 너무 그러면 서로 헐뜯고 너무 그러니까 그것도 좀 힘들어요. 근데 왜 그렇게 스스로 자살골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는지. 불안한 거예요. 왜? 주변에 온통 우상이 들끓고 있으니 평안할 리가 만무하죠. 뭐 게이트는 자꾸 명태균이 막 터지고 하니까 자기 막 다 드러나는 거예요. 불안한 겁니다. 평안할 수가 없어요. 평안하면요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자살골 안 넣습니다. 불안하니까 폭군이 나오고, 불안하니까 군사를 동원해서 뭘 해보려고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불안하니까요. 왜 스트레스를 받냐? 불안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왜 목회하면서 왜 두렵고 초조하고 막 그렇게 스트레스 받습니까? 불안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 욕심과 자기의 그런 어떻게 승부욕, 또 자기 이름을 내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 내가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보면 어떻게 보면 불안하게 사는 건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큼 어떻게 보면 불신앙이 없는 거예요. 나는 교회 가서도 열심히 하고, 나는 또 봉사도 하고, 헌금도 잘하고, 하는데, 불안하게 산다. 그럼 그분은, 양반은 좋은 건데, 그분은 뭔가 잘못 믿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이 늘 불안에 떨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시달려서 밤에 잠 못 이루고 말이죠. 무슨 일 있으면 철렁거리고 이건 다 하나님의 손길에 자기를 맡기지 않은 불신의 신앙이고 그것은 잘못된 믿음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렇죠? 그걸 점검을 해봐야 돼요. 평안이 있냐 없냐로. 이 왕이 되어도 이 불안과 초조는 소용없어요. 대통령이 됐으면 다 될 것 같았는데 불안에 떠는 거예요. 권력을 잡아도 소용이 없어요. 다 불안에 떠는 거예요. 사람 말에 마음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평안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충만과 믿음의 분량이 없으면 사람 한마디에 그냥 푹 떨어졌다, 푹 올라갔다. 애우나 요람이나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그 평안을 묻고 질문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자기 탐욕과 욕심에 끌려서 살아간다면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목적을 분명히 하세요. 주님이 나를 이끌어가야 돼요. 주님이 앞서가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교회 와서 기도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것이 목적이 돼서 교회 다니면 안 되는 거고, 내가 잘 살아보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체가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것이 주어져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 없이 다른 걸 주어받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주변이 흔들려서 더 크게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평안이 상관이 없는 사람은 악을 끊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파수꾼이 요람에게
왕에게 오고 있는 사람이 에우라고 보고하니 그를 철석같이 믿고 의지한 요람은 병거를 타고 나섭니다. 병거를 타고 만난 장소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이었어요. 나봇의 포도원은 어떤 곳입니까? 아합이 그 많은 땅 다 자기가 사용하면서 이 나봇이 조상 대대로 하나님의 땅으로 물려받은 그 포도원을 갖다가 빼앗고 싶어서 나봇을 죽이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겁니다. 죄의 누명을 하나님을 모욕했다고 뒤집어 씌워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모욕했다고 그렇게 누명을 씌워서가 쳐주겠으니 그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내가 도둑질해서 얻어맞으면 괜찮은데 목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배반했다고 해가지고 죽어봐. 얼마나 억울하겠어, 누명 써가지고. 그것처럼 누명이 어디 있어요. 죄 없는 사람 누명 써서 죽이는 것처럼 잘못된 거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인터넷에서 누가 말한다 그래서 함부로 말할 게 아니에요. 왜? 누명을 씌우면 어떻게 합니까? 누명을 씌우면. 남들이 나쁜 놈이다 그러면 다 나쁜 줄 알아. 나쁜 놈 아닌데, 괜찮은 사람이고 정말 좋은 사람인데, 저놈 나쁜 놈이야. 자기에게 안 맞은 나쁜 놈. 그래? 그럼 그럼 나쁜 놈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남의 말을 남에게 함부로 이게 정죄하듯이 말하면, 그 사람은 그 스스로 평안을 못 누리는 거예요. 남이 어떻게 말을 할 때 잘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의 관계에 의해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아주 남이 나쁘게 말하니까 나쁜 놈 돼버리는 거예요. 아닌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죄가 없는데 익산인가 어딘가 3명이 말이죠. 좀 말도 못하고 어두나고 그러는데 갔다가 형사가 뚜그러 패가지고 말이죠. 만들어가지고 가서 감옥에 살다가 나왔잖아요. 몇 년을 살았어요. 20년을 살았던가 뭐. 그렇게 나와서 왜 범인이 잡혀서 그 때문에 형사가 막 따로 말이죠. 불러다가 모텔에 놓고 감금해고 막 두드러 패고 이래가지고 어렵다고 무서우니까 말이죠. 그렇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나봇을 갖다가 죽인 그 장소에 요람이 간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반드시 사소한 것이라도 그렇게 남의 피를 흘리게 만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요람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에후가 그 심판의 도구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만 에후가 직접 안 죽여도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보네포가 히틀러를 향해서 총을 들었습니다. 신학자고 목사인데. 그러니까 저는 보네포를 매우 존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들은 아이고 무서워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실행한 거예요. 레지스탕스가 되어서 히틀러에 저항을 한 겁니다. 저는 그 정신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네포를 사랑했나 봐요. 보네포가 히틀러를 죽이기 전에 다른 사람이 자기 스스로 망했어요. 히틀러. 보네포가 죽였으면 보네포도 마음이 괴롭고 평안이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어긋나게 한 사람은 반드시 처단받게 하시는데 내가 직접 폭력을 행사해서 죽인다. 그것도 참.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될 때 너는 뭐라 그랬어요? 성전을 건축할 때지.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 상징적인 거지만은 너는 네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도록 하라. 전쟁 중에 피를 많이 직접 죽이기도 했겠죠. 그러니까 피를 흘리는 건 좋지 않아요. 트럼프가 하나 잘하는 거 하나 있어. 피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장사꾼이라 장사로 해결하려고 이익을 따라서 이렇게 해결하려고 그러지 피 흘리는 건 싫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을 칼로 쑤셔야만 피를 흘리는 게 아니에요. 남에게 억울함을 뒤집어 씌우고 남을 아프게 하고
남에게 가시가 되어서 가시를 찌르고 다 그게 피해요. 그걸 조심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하니까 그걸 그렇게 피를 흘리게 하면 내가 받는 거예요. 자, 이세벨이 피를 흘리게 해서 나봇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이 고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꼭 그걸 찾으시는 거예요. 왜 하필은 거기서 만나? 거기서 만나. 네. 평화롭죠? 포도원 얼마나 좋아요. 근데 거기서 자기 아버지가, 어머니가 행한 걸 자기가 거기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에후가 거기에 직접 손을 쓰는 거죠. 근데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폭력 지향해야 됩니다. 향이 아니라. 네, 대법원 갖다가 부시고,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물론, 여기서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정광훈 씨는 목사가 아닙니다. 이미 교단에서 이단으로 정지받은 자고. 그런데 일부 정치 목사들이, 정광훈 앞에 가서 같이 막 하고, 잘못된 거예요, 다. 교리적으로 어떻게 바른 분이 하나님을 내 앞에 무릎 꿇으라고 하라. 그 말이 들 얘기를 하는 겁니까? 뭐, 빤스는 저리 그건 제쳐두고라도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200만이 정신 나간 이단을 추종하는 세력 때문에 태극기 들고 뭐하고 막 할렐루야 하면서 쫓아다니는 그 정신 나간 것들 때문에 그게 무서워가지고 뭔가 있나 보다 하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정치에 함몰된 목사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나의 이 말을 자꾸 하는 이유가 한국교회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못 가르쳤고 목사들이 이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바르게 가야 돼요. 한국교회가 바른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그런 걸 부추기고 명령을 합니까? 헌법도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건 매우 잘못된 거예요. 칼을 들면 칼로 망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칼을 빼서 말구의 길을 차는 칼을 집어넣어라. 칼로 망하니라. 총을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총으로 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참 그래도 하나님 감사한 게 남의 나라를 별로 침공을 안 해. 갔다가 위아서 휴근해서 돌아오긴 하지. 안 해 잘. 근데 다른 사람은 얼마나 그렇게 먹으려고 그렇게 침범하려고, 저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얼마나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렇지를 않네. 대마도도 사실 뺏기기나 하지, 주지를 않네.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셔. 네, 평화를 사랑하니까. 먹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으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후는 칼을 품고 요람은 죽습니다. 예후가 요람을 죽이기 전에 냉정하게 말하죠. 직선적으로 말합니다. 쭉 읽어보면 그래요. 이게 다 읽어야 되는 19장을. 예후는 아주 강성이야. 미친 스타일이에요. 다 드러나, 얼굴에. 승질난 것도 드러나고, 급한 것도 드러나고, 다 드러나. 그래서, 요람을 만나서 죽여야 되니까 이제 할 말 하겠다 이거지. 신하였지만. 그래서 이런 거예요. 태우마마께서 누굽니까? 당신 어머니가 그렇게 악행을 저질렀지 않냐. 술수를 부리고 그런 말을 다 쏟아냅니다. 그러니까 너는 죽어야 돼. 이렇게 네 가문은 죽어야 돼. 라고 결론을 내리고 죽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는 평안을 위주하기 위해서는 좋은 역할, 나쁜 역할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좋은 역할을 늘 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좋은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 역할을 반하는 판결을 내린다든지, 그 역할을 반하는 검찰이 된다든지, 그 역할을 반하는 정치인이 된다든지, 그건 다 나쁜 역할로 쓰임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에후처럼 그는 의로운 왕이라는 칭호를 못 받고, 그는 역사적으로 그는 평안을 못 누린 왕이라고, 그리고 그의 생명은 짧게 되는 거예요. 6년 안에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쁜 역할을, 보네포가 가서 직접 총으로 쏴 죽였다면 히틀러를,
나쁜 역할이에요.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누구든지 그렇게 하는 거야. 누구든지 심판의 도구가 있어요. 내가 꼭 나쁜 역할을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폭력을 꼭 행사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도 저절로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런데 폭력을 행사하는 것도 안 돼요. 그래서 좋은 역할로 쓰이는 것 같아요. 뭐 언론이 있으면 언론으로 잘못을 막 얘기하고 지적을 하고 고치고 하게끔 해야 되는 거죠. 그건 좋은 역할이죠. 이렇게 숨어서 있으라는 건 아니고 그건 나쁜 역할을 들 수가 있죠. 남이 한 것을 내가 따먹으려고 하는 거. 그렇죠. 남이 전쟁을 안 하고 요람은 애우를 보내서 아람과 전쟁에서 승리만을 바라는 그것도 나쁜 애우의 모습이, 요람의 모습이잖아요.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어요, 이제. 여러분, 악을 끊고 또 이런 저주를 끊는 길은, 그리고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길은 내가 주님과 함께 가면서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길을.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악을 끊으면 나에게 평안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끊으면. 참 평안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참 포도나무고 그렇게 거하는 삶이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과 상관이 없는 시대에 살면서 죄를 감추려고 하고 나의 의로 힘써 하나님의 의를 막고 열심을 내지만은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욕심과 계산과 계획은 평안이 없다. 하나님의 의와 뜻보다 자기 욕심이 탐욕에 앞설 때 평안이 없다. 아무리 열심을 내도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할 뿐이다. 오늘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 제가 좀 말이 오늘 설명을 하다 보니까 저도 그게 일목요연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너무 설명할 게 많으니까 이게 좀 잘 알고 있으면 이렇게 쉽게 전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좀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한 것 같기도 하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평안이 있는 날, 그날이 새날이고 그날이 축복이에요. 내가 평안을 누리는 날이 새날이에요. 뭐 새해가 됐다고 새날입니까? 그날이 새날인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는 평안을 누려야 돼요. 그런데 나의 욕심으로 누리지 말고 하나님의 주님이 가장 우선이 되어서 주님이 목적되어서 신앙이 목적되고 말씀이 앞서 나가면 조그만 것이라도 받고 나가면 그 삶이 평안의 삶이 되고 그리고 1년을 보면 그 삶이 1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렇게 살 때 그 다음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평안이 그 가정에 그 가문에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평안하는요? 물을 때 내가 정말 평안한가? 나는 뭐 때문에 불안해서 떨고 사는가? 그렇다면 나의 믿음은 어디서 잘못됐는가? 돌아보고 평안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